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2006년도 2월 24일 날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을 견학 중이던 12세 소년이 그림을 구경하던 중에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장난으로 그냥 그 그림에다 껌을 붙였는데 그 그림이 150만 불 이상의 가치를 지닌 굉장히 비싼 그림이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볼까요? 현대 아주 중요한 미술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그림이죠. 저는 뭐 그림에 대해 잘 모르는데 헬렌 프랑켄텔러라는 사람이 그린 1963년작입니다. 추상화 더 베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만이죠. 한국의 그 만을 말하는 만입니다. 그 만을 그린 작품에 이 아이가 왼쪽 그 모서리에다 껌을 붙여놓은 거예요. 미술관에서 난리가 났죠.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그래서 당장 급하게 전문 기술자들이 와서 그 그림을 복원을 하고 큐레이터가 와서 수리를 해서 간신히 약간의 동전 자국만 남겨놓고 그 그림이 복원되는데 성공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는데요. 2010년도 1월 22일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소장된, 이번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아주 유명한 추상화했던 더 액터라는 그림에 어떤 그 관람객 한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그림을 관람하다 그만 넘어지면서 이 액터라는 그림을 깔고 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카소의 그림이 왼쪽 하단부가 15cm 찢어지는 아주 큰 사고가 났었죠.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억 정도 하는 그림입니다. 지금은 한 2,000억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1조를 준다 그래도 팔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도 정말 그 전문가들이 와서 완벽하게 복원을 해서 지금도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아주 중요한, 가장 위대한 그림 중에 하나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그림들은 복원이 가능해요. 망가진 예술품들은 또 망가져도 뭐 좀 돈으로 아까운 것이지 우리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작품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망가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복원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번 그림으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그 말씀의 내용을 13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고센 땅을 지나 숫곳, 그리고 시내산, 에시온 게벨,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제 광야, 신광야라는 조그만 광야를 앞에 하나 둔 가나안 땅 바로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 입구에 왔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받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낙심한 사람들이 60만 명이라는 말씀이죠. 12정탐꾼은 모두 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는 데는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리게 되죠. 여러분 아마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10명은, 우리가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10명은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정복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백성들을 낙심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단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치면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거는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사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나머지 두 사람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모두가 똑같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같이 맛보았어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함께 살았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같이 모두가 누렸는데 그 보고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함께 한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12정탐꾼 그리고 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낙심의 문제가 바로 우리 믿음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열장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면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복을 듣는 이 아침에도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런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느냐, 믿음의 결정을 내리느냐, 아니면 내가 불신앙의 결정을 내리느냐,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단이, 이 고민이 바로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결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요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를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여러 험난한 세월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에 세워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였더라고요. 6.25를 겪으면서 그 피난민들이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땅에 피와 땀과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앞에 놓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고민스럽게 만듭니다. 65년을 6.25 이후로 6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사는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가나안 땅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겠죠.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힘세고 강한 사람만 바라보다가 절망하고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인생, 어쩌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결단 앞에서, 이 불신앙적인 결단 앞에서 그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도 그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은혜로 이들을 키웠더니, 내가 이들을 사랑으로 지금까지 인도했더니, 그러면 나는 나를 믿지 못하는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고민하는 만큼, 믿음이 아니라 낙심으로 고민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며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너희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문제의 시각,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이 문제의 시각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각으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으로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열 정탐꾼의 비관적이고 비극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밤새 울며 통곡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계산에 매달려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에게 원망만 밤새도록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성벽은 철벽 같다고 합니다. 무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쟁의 경험도 많다고 합니다. 될 수 없는 이유들을 수도 없이 나열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더니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주어지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현실적인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무기가 없는데, 우리가 능력도 없고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저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겠느냐.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이 현상을 들여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계산법이 얼마나 무지하고 단순하며 유치한 것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온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고 단 한 번이라도 옷을 기어본 적도 있습니까? 신발을 한번 빨아본 적이 있나요? 신명기 8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단볼로 40년을 다녔는데 옷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거나 헤어지지 않았다. 신발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 모래사막을 40년 동안 다녔는데 한 켤레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마다 있는 소소한 기적이니까, 일상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40년을 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40년을 떨어지지 않는 신발을 가지고 신을 수가 있겠어요? 아니, 그뿐입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이슬처럼 내립니다. 목마를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저녁이면 메추라기 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땅바닥에서 헤딩해서 자기를 먹어달라고 외쳐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산입니까? 아무리 지금 컴퓨터가 발달한 세대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든 기적들, 하나님의 능력들이 한 번도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결정적인 가나안 정복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자립정신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못하던 무능한 사람들이 왜 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니까 갑자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립정신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정신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참,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민수기 14장을 바라보면서, 13장 14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참 답답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살던 대로 살면 되는데, 은혜대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대로만 살면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우습고 어이없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울고불고 오히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러한 사단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정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런 기적을 날마다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도움을 주실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까, 그 기대감과 소망을 갖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한번 여러분의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50년, 60년, 70년이 아니면 80년, 90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하루라도 살아왔던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라도 내놓으셨다면, 외면하셨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멋진 얼굴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마치 이 평생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내 인생을 한 번만 뒤돌아보면 단 한 걸음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발걸음을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걱정거리가 앞에 닥치고 낙심거리가 있고
내 앞에 험산한 산이 나타나면 갑자기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죠. 내 능력으로 이것을 깨뜨려 버리라. 내 힘으로 한번 해버리라. 그러면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정탐꾼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간청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신명기 1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가 그냥 올라가자 그랬어요. 그냥 땅을 정복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여러분 이 정탐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어요.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간청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결과예요. 우리가 여러분 땅을 정탐하는 이유가 뭘까요? 군사적인 목적에서 내가 먼저 스파이를 보내거나 정찰대를 보내거나 간첩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는 이유는 정보를 캐내기 위함입니다. 정보를 캐낸다는 말은 내가 전쟁을 했을 때 우위를 점령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저 사람들의 강함과 약함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약한 부분을 내가 치고 들어가 승리하겠다,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스파이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보와 정탐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정탐의 능력이 필요 없는 거죠. 그냥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그 땅을 밟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전쟁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랑 전쟁했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들은 단 한 번도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활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그 성을 빙빙 돌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말없이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저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 한번 질렀어요. 하나님의 도와달라는 그 함성을. 그랬더니 그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쟁은 전쟁이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예배를 드렸더니, 순종하는 예배를 드렸더니,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승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 한번 가봐라. 그럼 왜 허락했을까요? 정보를 얻어오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확신이었어요. 내가 약속한 그 땅,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한 그 땅을 한번 가서 보고 와라.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그 땅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예비한 땅인지 기쁨으로 가서 보고, 소망을 가지고 가서 보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확신과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와 모든 백성들에게 그 확신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정탐을 보내신 거예요. 정탐이 아니라 찬양하라고 보내신 거죠. 정탐이 아니라 약속을 확신하라고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 땅이 바로 우리 거구나, 이렇게 감격의 고백을 해야 정상인데, 반대로 이 땅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이 땅이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이런 반대 불신앙의 결론으로 돌아선 겁니다. 여러분 이 불신앙의 고백이, 자기들의 믿음이 그들을 광야 땅에서 자기들의 말대로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모세한테 그렇게 외쳤거든요. 네가 이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그 고백대로 자기들이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 여러분 믿음은 고백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요,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능력의 문제입니까? 힘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이들은 자기가 믿은 그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빙빙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더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못 믿고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대항을 하죠. 그래서 다시 에시온게빌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데 저 동그랗게 항아리 모양으로 생긴 저곳을 38년 6개월 동안 뱅뱅뱅뱅 돌면서 광야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저 좁은 땅, 아니 지금 저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직진거리로 걸으면 열흘일 거리인데, 그 열흘 거리 중에서 그 일부분의 기퉁이 저 바람강역 주변을 38년 6개월을 돌았어요. 얼마나 지루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자기들의 고백대로 그 땅에서 전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분명히 현실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힘이 세고 강대한 민족인 걸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계산법은 달랐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계산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계산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리가 메뚜기라고 외쳤을 때, 그래 맞다, 우리가 메뚜기다. 그러나 우리는 메뚜기지만 가나안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메뚜기 맞습니다. 근데 그 메뚜기가 하나님이 이 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메뚜기와 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얼마나 유치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메뚜기가 이기죠라고 대답한다면 이건 유치원생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이깁니까 밥을? 아니죠. 먹어 치워버립니다.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끝난 겁니다. 메뚜기하고 밥이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메뚜기면 어때요? 아니, 내가 배짱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나의 밥인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포기하고 올라가 너희들의 실망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너희에게 이미 주셨으니 희망과 기쁨을 가지라고 주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여러분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문제 속에서 너와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너를 붙잡는 역사를 보여주겠다. 이미 그 소망을 누려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 등산하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등산길에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산을 보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근데 저 꼭대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이구 저걸 언제 올라가나. 여러분, 등산가는 그렇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산을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죠? 저 꼭대기에 무엇이 있을까? 나는 저것을 올라가 저것을 정복한 후에 나는 야호라고 크게 외치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그 산을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등산가예요. 우린 믿음의 등산가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산은 우리가 절망하라고 주신 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복하라고 주신 산이에요. 그 꼭대기 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주신 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주신 산입니다. 그 산을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았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면 열정탐구처럼 믿음의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목적이 무엇이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골라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들이 너희를 보고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겠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험난한 이 산을 넘을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너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너와 함께 있구나, 이 고백이 나오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 땅을 약속을 확인하면서 가야 할 것,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만방에 떨쳐야 할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백대로 우리를 이 땅에서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죽잖아요. 우리가 미리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을까?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60만 명이 낙심하고 절망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습니다.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어요. 그것은 어둠이 없다, 눈물이 없다, 거기에는 기쁨과 소망만이 있다, 희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나와 함께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땅에 이미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서 너의 눈물을 씻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려라, 천국의 소망을 누려라, 천국의 그 평화를 누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전까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넘어져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인생,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 영광의 인생을 살기만 한다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사는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주님은 이제는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무엇으로 사느냐 이 문제를 고민했다면, 이제 주님께서 누구를 보고 주님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느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백성민자의 셀 숫자예요. 영어로도 넘버스잖아요. 이 숫자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백성의 숫자, 인구를 계수했다, 인구를 세웠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가 60만 3,500명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60만 3,500명. 여러분, 이 숫자 잘 기억하세요.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보통 11년 가는데 이들은 40년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아까 그 바람강변을 떠돌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레오누드라는 구약 신학자가 아주 재밌는 그런 계산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가 지금 60만 3,500명인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빼면 60만 3,498명이에요. 이 60만 3,498명이 38년 6개월 동안 광야를 돌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근데 60만 3,498명이 38년 6개월 동안 다 죽으려면 하루에 약 85명 정도가 죽어야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루에 몇 명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85명의 장례를 날마다 치른 거예요. 38년 6개월 동안 날마다. 근데 여러분, 그 장례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 가나안 땅에 지들끼리 마음대로 또 들어가려다 전쟁에 패해서 이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루하루 죽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0만 명이 하루에 85명씩. 여러분 그 장례식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다가 결국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답답한 아버지, 안타까운 아버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후회하고 안타까운 한숨의 소리, 그 안타까운 장례식의 울음소리, 한숨소리가 38년 6개월 동안 하루에 85번씩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외쳐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의 불신앙으로 한 번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6개월을 울면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열 정탐꾼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아세요? 그들은 현실대로 보고를 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그 열 정탐꾼 그 보고 때문에, 그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 실망스러운 보고 때문에 60만 명 전체가 죽음이라는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야 되냐? 나 혼자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목자라고. 그 목자는요 모든 양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면 양들도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요, 내가 난폭한 사람이면 양들도 난폭한 사람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참 재밌는 게 성도들이요 시간 지나면 목사 성품 닮아가요. 오랫동안 목장하잖아요. 그러면 목원들이 목자 따라가요. 성격이 똑같아요. 나중에 분가해가지고 다른 목장을 차리잖아요. 옛날 목자랑 똑같이 해요. 성격도 비슷하고. 참 이상하죠. 안 그랬던 사람인데 닮아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저절로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예수님은 못 따라가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어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갈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한 번쯤은 고민해보고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굴 따라가나요? 긍정적인 사람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쁨의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군대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 용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군들이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입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좀 유치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한 30년 전 유머인데요, 중학교 미술시험 시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품을 누가 조각했느냐는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공부 잘하는 맨 앞에 있던 학생이 정답을 썼죠. 로댕 이렇게. 근데 그 옆에 공부는 못하는 학생이 앉아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공부 못하는 학생이 눈이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자기가 날마다 먹는 오뎅으로 보였어요. 답을 오뎅이라고 썼습니다. 오뎅이라고 썼는데 그 뒤에 앉아있는 학생은 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 잔머리를 굴리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실컷 답을 보니까 오뎅이에요. 야 이거 그대로 따라 썼다가는 내가 공부 못하는 거 선생님이 하는데 커닝한 거 들킨다. 그러니까 나는 덴뿌라 이렇게 쓴 겁니다. 맨 뒤에 아이가 진짜 공부를 못하는데 또 이 친구가 잘난 체라는 친구. 야 얘네들 봐라, 이거 답 쓴 거 보니까 한심하다. 덴뿌라가 뭐냐, 덴뿌라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국어를 써야지. 국어 어묵 이렇게 답을 바꿔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잘못 따라가면요 우리의 믿음이 어묵이 되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예술 작품이요 가치 없는 오뎅이 되는 날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까 피카소의 1500억짜리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 별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무한히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 우리가 낙심하고 사나요? 그런 우리가 절망하고 사나요?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요 산 하나 못 넘어간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산이 나타나면 등산하세요. 신나잖아요. 지금 숨이 턱턱 차고 헉헉거리고 답답하지만 여러분, 그 산 정복하고 올라가 보세요. 그 꼭대기에 다 내 밑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내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얼마나 신나요. 거기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 한번 하면 그것이 보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주님의 계획이 끝나지 않습니다. 60만 명이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60만 명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지만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은 이미 생각하고 키우고 계신 겁니다. 누구만 손해예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이러지 않았으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걸,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그러면서 껄껄거리며 죽어간 그 사람들만 손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채워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하기도 전에 그 땅을 제비 뽑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갈렙은요,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자기 땅 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산과 같은 안악자손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 산은 내 겁니다. 40년 동안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85세가 되어 그 땅을 하나님께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60만 명 중에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12정탐꾼의 이름이 잘 나오죠, 성경에? 아무도 10정탐꾼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기억 못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만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름만은, 두 사람의 믿음만은, 두 사람의 순종만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칠까요? 여러분,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습니다. 싼게 비지떡. 저는 어렸을 때 그 말이 잘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인생을 하니까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싸도 겉모양은 똑같아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싸구려 물건은요, 금방 망가집니다. 금방 깨집니다. 금방 찌그러져요. 여러분, 겉모양이 똑같다고 해서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같은 신앙이 아닙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비지떡이 아니라 좀 찰떡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는 그 놀라운 믿음, 하나님에게 딱 붙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역사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옆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죽음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로마 병정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고난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드는, 더 이상 나의 믿음은 싼 비지떡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붙들고 붙는 하나님의 찰떡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린 여전히 악하고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능하고 부족한 나라도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산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주님의 고통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숨이 턱턱 차고 답답한 내 가슴 속에서 언젠가 이 시원함을 맛보는 그 놀라운 능력의 정복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